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세상이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의 장르를 보면 최근에 법과 관련된 그런 법정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 최근에 종영된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그런 법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다룬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공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통쾌하게 악인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좋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불의가 가득한 이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은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러한 모습과는 또 주인공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과는 너무나 정반대 모습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속으로 바라고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들이 우리에게 인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2편 말씀은 아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그가 처했던 현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의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1절 위에 표제어로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오늘 시편 82편의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1절을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오늘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들 모임 가운데 서셨다. 그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또 다른 신들 또는 천사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판관 또는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신들이라는 해석에 담긴 여러 가지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신들로 불리우는 그들을 불러 모아서 천상의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또 신문하시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공정하지 않은 재판 그리고 악인의 편을 드는 재판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바른 통치와 공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들의 그 행동을 눈을 감아주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해왔다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에게서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인데도 그러한 모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남용하고 오용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면서 이 땅의 통치자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이 땅의 불의한 통치자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8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또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심지어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운다라고 자신의 이름까지 허락하신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이러한 책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만 누리려 하고 또 권위만 주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모든 터, 이 땅에 이 세상의 질서가 뒤흔들리고 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시려는 공평과 정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면서 재판을 여시면서 이들을 추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한을, 어떠한 책임을 주셨습니까? 또 그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는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거운 책임 또한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바라시는 그 다스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이 땅의 통치자들의 모습을 꾸짖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바로 약자를 변호하고 공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공의에 기초한 재판과 긍휼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따르지 않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던 이 땅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비록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른 판결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들 또한 죽음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그들의 끝을 결말이 결론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들의 권세와 위엄이 하루아침에 볼품없이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권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또 그 권력도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의 권위에는 또 권력에는 통치에는 끝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끝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이 땅의 불의는 어떤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불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서 또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온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쓴 이 시편 82편의 성도가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청을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시편 성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시편 성도가 분명히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는 불의가 가득한 재판관들이 가득할지 몰라도 그런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시오 이 세상을 반드시 올바르게
판결하실 그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바른 심판을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고관과 같은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삶, 곧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는 일은 혹시나 없는지, 주변에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과 권력과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 권위를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통한 책임을 다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권한의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빈궁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공의가 개인과 가정, 나라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목적과 사명을 올바로 기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통치자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온전한 공평과 정의가 우리 개인과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 또한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청지기이요 대리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통하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잘 사용하며 우리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편 성도가 분명히 믿고 붙잡고 고백하였던 최고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르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